말씀 읽으면서 사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참 모세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진 않고 그냥 오늘 모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용두사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우리는 이루어가는 수 있는 믿음의 성량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리더십 강의할 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말 번역에 진실성, 온전함, 청렴, 결백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실 혹은 시종일관 이런 번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가? 인테그리티, 성실과 시종일관한 삶.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시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 다윗인데,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용두사미 같은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1절에 보시면은 광야 생활 40년 되는 첫째 날, 이 첫째 날이란 말만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광야 생활 40년 되는 첫째 날, 그들이 가데스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뱅뱅 돌았다는 겁니다. 뱅뱅뱅 돌다가 다시 가데스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미리암이라고 그러죠. 미리암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위대한 두 명의 거인을 잃어버리는 장입니다. 초반에는 미리암이 죽고 마지막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20장이 그렇게 두 명의 거성을 잃어버리는 장인데,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리암은 여자죠. 아론의 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여인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은 거의 모세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어쩌면 3의 법칙처럼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되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상명하달의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 비전을 제시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인물이었다면, 미리암은 공동체를 좀 더 풍성하게, 다채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한 여인입니다. 모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여인이기도 한데,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서 그 강물을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가서 이집트의 공주를 만나고 그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던 한 여인으로 출발을 하면서 그녀는 출애굽 이후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인데,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놀라운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다음에 그 뒷구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적군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춤추며 노래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컬러풀하게 만들어준, 풍성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공동체는 획일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시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 미리암처럼 몸짓으로도, 노래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소고를
춤을 추시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춤추실 복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최경희 권사님만 추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영성을 지닌 여인. 이 여인은 혼자 춤을 추지 않고요. 많은 여인들이 따라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남성 위주의 그 당시의 문화여서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이 조금 시야에 이렇게 좀 멀어져 있고 두드러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미리암이 굉장한 일을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가 오점도 있습니다.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문둥병이 들게 하셨죠. 잠시.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오점이 있으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면으로서 볼 때 미리암은 정말 공동체의 영성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는 말을 그냥 한 절에다가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뭐 죽었는데 여러 사람이 울고 여러 사람이 슬퍼하며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와 그녀와의 멀어짐을 슬퍼했다.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는 조용히 죽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죽을 때는 조용히 죽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태국 가서 그 선교학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조용히 죽고 어떤 사람 저렇게 해서 조용히 죽고 어떤 사람 저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었다. 그게 제 가슴에 확 타고 오더라고요.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 우리는 조용히 죽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들 마음껏 사용하고 사용하는 만큼 능력자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사용하는 만큼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다가 그리고 죽을 때는 조용히 죽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 보십시오.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합니다. 요즘 누가 돈 많이 가진 사람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제대로 잘 쓰는 사람. 재능 많이 가졌다고 누가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랑해 보십시오. 미움만 받습니다. 그 재능을 사람들이 쓸 때, 살아있을 때 쓰는 거죠. 쓸 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성실히 사용하며 살다가 죽을 때는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달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내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2011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올 소울스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그분이 거기서 5년간 부교역자로 있다가 25년을 담임 목사로 있다가 그리고 은퇴하고 총 55년을 그 교회와 관련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절대 많은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소수의 인파가 끊임없이 이렇게 아주 소박한 장례로 끝을 맺었죠. 네, 그랬던 인물이 있는데 미리암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떠들썩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벌써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은퇴해서 떠나든 뭐 나이가 사역을 다 해서 떠나든 여러분이 가라고 해서 떠나든 뭐 제가 가고 싶어 떠나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떠날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히 가자. 조용히 떠나자. 쥐도 새도 모르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조용히 죽은 미리암이 조용히 죽었습니다. 우리도 조용히 끝을 내야 돼요. 조용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부각시키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만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해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끄러워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시끄러워지고 하나님도 커지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두 마리 토끼 잡고 싶은데 두 마리 토끼 안 잡힙니다. 한 마리만 잡는 겁니다. 베드로도 조용히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의 그 사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화려하게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다가 옥에 갇혀서도 아주 평정심을 유지한 겁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몇 번 흔들어야 깰 수 있는 그 상황,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그를 깨워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옥에서 나왔는데 표현하기를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 다음에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예루살렘 공의에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 뒤에 왜 내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 누가한테 따지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는 거 그거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떠난 다음에 영적 거장이 죽어서 그런지 백성들이 또 타락하듯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회중들이 물이 없으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런 모임은요 좋지 않은 모임입니다. 뭘 하러 모인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러 모인 겁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고 있는 그 모임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조용히 그 모임을 떠나든지 그 모임을 개선하든지. 이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러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평생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랍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뭐 했더라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반복하며 산다는 거죠. 유다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하는 사람하고요. 자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망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랑이 많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말은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일 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자랑할 만하고 나는 칭찬받을 만하고 나는 인정받을 만하고 이런 말하고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남을 원망한다는 것. 누구 탓으로 돌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었더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삶의 여정을 봄에도 불구하고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그런 가정법으로 계속 내 마음에 불평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하는 사람 회중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물을 주실 것이다. 기다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괜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생필품하고 광야에는 생필품은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생필품을 택할 거냐.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생필품은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서 생필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내 생활에 당장 쥐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주 낮추어버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덫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어떤 그런 장소에서 덮쳐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설마 지금은 아직은 이라고 할 때 덫과 같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은 우리하고 좀 멀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생활의 염려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 많이 하잖아요. 생필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하는 그 염려가 결국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낭패의 삶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보다 여기가 더 풍족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 한국에서 더 풍족하게 사셨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이집트의 생활과 비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뭐 그걸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아본 사람들은 비교가 되니까 이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따뜻한 그런 겨울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뭐 먹을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인터넷도 참 빠른데 TV 채널도 얼마나 많은데 대중교통도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거기 있으면 한국말 쓰면서 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면 스스로 여기의 삶이 척박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뉴질랜드가 척박한 땅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주위에 그 친척도 이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지인으로 알고 있던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으나 뉴질랜드를 척박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하고 자꾸 비교해서 여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 그것 때문에 만약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인다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비교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원망의 울타리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하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하루의 생명을 주셨고 하루의 날을 주셨고 우리가 뭘 대단한 걸 이루려고 이 땅에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 영성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 하루를 마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참 많이 배려하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 모세야,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 그냥 반석에서 물이 찰찰 솟아나도록 그냥 해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람들만 데리고 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솟아나게 할게.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모세가.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말을 하게 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는 분이, 그리고 자기가 세운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분.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워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시기를,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고 위급할 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길도 열고 물도 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돔 땅을 내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직접 가서 망가뜨리면 되는데 자기 사람에게,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고 롯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권위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빠지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맡겨주셨다면 분명 맡겨주신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힘도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 누가 그러시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사다리까지 다 갖다 줘놓고 지붕에 올라가고 나면 사다리를 싹 빼버린다고 그러대요. 못 내려고 계속 자기 그 사람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배신감 느끼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 맡겨놓으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사다리 계속 잡고 계십니다.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받은 모세가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의 이 인생에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모세가 불쌍해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의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반역하는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도 굉장히 온유한 심정으로 많이 훈련은 됐지만 이 상태에서 모세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르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탁탁 쳤습니다. 아마 그 반석을 칠 때 자기에게 와서 막 따지고 들었던,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 사람을 치는 심정으로 막 땅땅 쳤을 것입니다. 예. 그때 물이 정말 콸콸콸콸 솟아나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요. 하나님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모세 어린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준비해 놨다. 정말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한번 들어가 본다.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실과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일까. 그렇게 소망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거쳐왔는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2번, 3번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불평이 있는 모세를 결국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이 그렇게도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큰 실수로, 큰 죄로 그렇게 매겨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좀 이상한 부분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을 쳤다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쳤는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세를 민망하게 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꽝꽝 쳤는데 아무런 현상이 없이 그냥 조용하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간 40년을 걸어왔던 모세의 그 공적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 뭐야? 저 모세 뭐야? 거짓장이 아니야?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배려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3주간 하나님의 배려를 톡톡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목소리가 변할 정도의 감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몸살 기운이 있거나 춥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비슷한 바이러스를 가진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목하고 여기 위쪽으로만 그렇게 됐는데 첫째 주, 감기 걸리고 제가 첫째 주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목소리를 그나마 잡아주셨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 한 주간 굉장히 안 좋은 주간에요, 하나님이 강사를 세워주셨어요. 수요예배도 강사, 주일도 강사.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 그때 굉장히 목이 잠기고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잘 안 들릴 정도로 막혀버렸어요. 귀하고. 그래서 제 말씀이 들리는가 제가 확인하면서 겨우 이제 콧물은 흘러나오죠. 귀는 막혔죠.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굉장히 힘들게 해서 보냈는데 만약 그 상태로 제가 강단에 섰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연달아 오는 그 주간에 제가 감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것도 몸은 아프지 않고 굉장히 아픈 사람처럼 보여서 집에서 쉬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의 변조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배려하신다. 하나님 배려하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배려하셨습니다. 배려 안 하셨으면은 지금 창피한 일들 많으실 겁니다. 창피한 일들. 그 창피한 일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막아주신 겁니다. 막아주시고, 내가 그에게 이런 귀중한 일을 맡겼는데, 내가 그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했었는데, 그래, 부끄러우면 안 되지, 창피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그 인격적인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석을 2번 쳤지만 물을 흘러나오게 했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실수와 죄가 됐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단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입니까? 거기서 이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2번째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2번밖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돌을 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유아와 어른과 그리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전멸시키라.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유아, 갓 태어난 유아들을 칼로 죽인다고요? 그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구약의 하나님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신약의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건 다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잣대로 하나님을 따져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이성이 너무나 하나님을 능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판단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성의 자각을 가진 사람들의 큰 실수와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럼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해석은 이러면서 그건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먹어도 돼라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걸 하나씩 조금씩 내 식으로 바꿔 가질 때 굉장한 실수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모세는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신중함이 결여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행했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냐 아니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얘기했지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훈련을 필요로 해서 도와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일상적인 의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도와준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 우리나라 원수들이니까 가지 말자. 안 갑니다. 굉장히 뭔가 해석을 제대로 잘 한 것 같고 의미 부여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순간에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한 일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앞서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히 모세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봉사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는 거죠. 뭘 그렇게 난리법석을 띄우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우리 신앙이 너무 얕은 겁니다. 너무 얕은 거예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겁니다. 한번 헌신하셨으면 끝까지 헌신하는 겁니다. 인생의 랜딩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보통 비행기 사고 날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사고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얼마 전에도 착륙하다가 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아시아나인가요? 아시아나 비행기. 랜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랜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삶을 마칠 것인가?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사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을 벌써 하고 있고, 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여러분 잘 하십시오. 용도삼이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많이 배려하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왕 시작한 신앙생활, 헌신, 충성, 봉사, 사역 끝까지 충실하게 잘하십시오. 시종일관 이루어내십시오. 그리고 미리암처럼 춤과 노래를 전염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작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